부활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생일 84주년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이니까 우리 모두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가슴 설레며 기다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리자고요? 가슴 설레며. 어느 날을? 부활의 그 날을. 박흥순 씨가 지은 그 미술이 묻고 고전이 답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그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해설한 책들을 좋아해요. 이제 책들을 몇씩을 읽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유럽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한참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막 이렇게 발전하고 이럴 때 이제 막 식민지 그 전부터 이제 식민지를 건설해 왔죠. 식민지에서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예요. 한 영국의 계몽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사가 어느 날 원주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주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넌 정말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으름뱅이냐? 책망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나리, 그럼 제가 대체 이것 말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낮이니까 일하러 가야지. 왜 빈둥빈둥 누워서 잠만 자냐? 일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원주민이 물어봅니다. 왜요? 대체 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영국 신사가 하는 말이 아니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냐? 돈을. 그러니까 원주민이 의아하다는 듯이 의아하다는 듯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라니까 의아하다는 듯이 아니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좋아하시죠? 돈 벌면 미쳐서 다니잖아요. 돈 왜 벌어야 되죠? 아니 영국 신사가 하는 말이 아니 돈을 왜 벌어? 물어보니까 아니 나같이 이 좋은 저 리조트에서 휴식도 취하고 여가도 즐기고 말이지 참 바람 시원한 바람도 쐬면서 아니 돈을 벌어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원주민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큰 집 짓고 여가 즐기고 여행 다니고 휴식 취하면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함이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그런 어리석은 자요 원주민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원주민은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영국 신사가 열심히 그냥 뭐 하나님이 뭐고 다 잊어먹고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고 돈 무지장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 와서 식민지에 와가지고 큰 말이죠 휴양지 별장 짓고 그러면서 거기 나와서 말이야 보트 타고 이렇게 낮잠 자고 바람 쐬고 그거 하려고 이렇게 돈 벌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때 원주민이 한심하다는 듯이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돈 버는 목적이 인생 사는 목적이 그거라면은 그래 그거 하려고 돈 벌고 나중에 그거 하려고 한다면은 그 원주민은 맨날 그렇게 사는데 리조트보다요 그 바깥에 나와서 돗자리 깔고 있는 게 훨씬 더 시원해요. 훨씬 더 건강에 좋고 이 땅에서 쉬는 것을 목표로 죽어라고 일하고 돈만 버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서 쉬는 것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에요? 뭘 소망하고 사세요? 뭘? 내일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사세요? 아니, 소망은 있습니까? 소망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기 리조트 가서 놀고 쉬고 바람 쐬고 보트 타고 다니고 뭐 이거 하려고 이거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이 뭡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먼저 살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이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그 의미가 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고, 그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항상 아멘 이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피조물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다, 그렇게 말해요. 허무한데 굴복해 있다. 허무한데 굴복해 있다. 아시겠죠? 허무한 일에 굴복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허무한데 굴복해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아무 쓸모 없어진 상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 아무 쓸모 없이 되어진 상태, 그게 지금 허무한데 굴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고장나가지고 어떻게 아무 쓸모가 없어진 상태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화성에 무선 우주인을 보내잖아요, 인간들이. 대단합니다. 인간의 과학이라는 게 화성에 무선 우주인을 보내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무슨 그거 뭐라 그러죠? 이름도 까먹었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조그만 모형 비행기에다가 택배를 달아가지고 쫙 날아가서 배달을 오늘 성공했다는 거예요. 배달까지 이렇게 이제 준다는 그런 얘기. 저 화성까지 가니까 보냈어요, 무인 우주선을. 그래 거기 사진도 찍어서 지구에 전송도 하고 막 그러는데 워낙에 고장 나 버렸어요. 고장 나서 아무 기능도 못해. 사진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못해. 그게 뭐예요? 원래 그 무인 우주선을 만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망가져가지고 고물이 됐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 채 병들어 있다, 망가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병든 것은 그 스스로 병든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망가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할 피조 세계를 함께 병들게 하셨어요. 이 죄를 지면서 같이 피조 세계가 다 망가진 거예요. 인간만 망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망가졌어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인간이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인간만 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 너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 땅도, 그 말 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상당히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말인데 여기 땅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저주를 받고 이제 너에게 아주 친밀한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는 존재가 된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타락 전에는 인간에게 순종했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과 굉장히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모든 식물들, 동물들이 이제는 다 어떻게 돼요? 망가져. 그 기능이 다 망가지고 인간에게 대적하는 존재가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제 여름이 오면 뭐가 와요? 태풍이 오죠. 홍수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가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화산 등이 일어나가지고 해마다 인간의 모든 노력들을 하루아침에 파괴시켜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요. 이게 자연이 주는 악이에요. 악.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까치가 얼마나 이뻐요. 까치가 어떻게 울죠? 까까 그렇게 우나? 까마귀가 그렇게 우나? 하여튼 까치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까치가. 그런데 이 까치 때문에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까치가 날아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사과, 복숭아도 먹나요? 배 이런 거 와서 어떻게 푹푹 쪄먹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농사진 것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못쓰게 만들어버려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이 땅에는 인간들에게 순응하는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인간들은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자, 또 피조세계안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창조세계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식물과 동물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벌하게 먹고 먹히는 적자 생존의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꽃. 봄이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시인들은 봄을 찬양하는 시를 지는데 너무나 이쁘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풀과 꽃들이 봄에 피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나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세요. 한번 거기 꽃 속에. 바깥에 너무나 이쁜데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세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 잎과 줄기를 보면 거기에는 그 아름다운 꽃에 기생하며 꽃의 생명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수많은 벌레들과 기생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막 찐득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겉에서 보면 아름다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저 찰스 다윈이 그런 걸 보다가 여러분 신앙에서 떠나서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이런 게 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로 간 거예요. 동물의 왕국,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좀 자주 보세요. 동물의 왕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동물의 세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거기에는 쫓고 쫓김에 살벌한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슴과 얼룩말을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고 피를 흘리며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잔인하게 한 생명을 해치는 맹수의 비정함을 보게 됩니다. 이 사자가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그 사자가 이놈이 치사하게 동물 새끼를 잡아먹고 있더라고. 그것도 막 피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게. 자세히 들여보세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는 어때요? 바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물고기가 아름다울수록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먹어버리는 이 소름 끼치는 잔인한 물고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쁠수록 더 그러더라고요. 식인 물고기. 사람도 잡아먹어요. 식인 상어들과 고래들은 평화롭게 노니는 물고기들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개걸스럽게 먹어 치워버려요. 그런 잔인함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사람들은 자연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고 탄식하는 피조 세계의 고통이 있다는, 원래는 이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게 다 사라지죠. 주님이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죠? 양과 이리가 같이 놀고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천국은 다 회복된 나라예요. 그게 또 한번 우리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농업 폐수, 공장 폐수의 무분별한 방류는 모든 수자원을 죽음으로 다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파괴된 오존층은 인간에게 온갖 종류의 피부암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한 대기 오염은 산성비를 내리게 만들고 그 결과 수많은 식물들과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호수들이 죽음의 호수로 변해 가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 지금도 고통을 주고, 저도 자동차를 어쩔 수 없이 타고 왔습니다. 매연이 빠져나와가지고 그 매연이 이 창조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아멘. 참 바울이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대단한 신학자예요. 우리 그냥 겉만 보고 이렇게 지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깊이 묵상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고 사세요. 아셨죠? 이 고리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좀 생각을 하고 좀 묵상을 하는 사람이 되세요. 너무 가볍게 포착포착 뛰어다니고 한 소리 들으면 열 팔짝 뛰고 열 팔짝 뛰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깊이 묵상을 하고 봄에도 좀 산에 가서 좀 꽃도 보고 이러시면서 깊이 좀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 이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을 보면서 다 그들의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를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통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걔들이 지금 우리한테 뭘 하냐면 얘네들이 살려주세요! 근데 감각기관이 없어가지고 그 말을 못해요. 어떤 사람 지나가다 은행나무로 발길로 한 대 걷어차고 은행 떨어지려고. 그럼 걔가 감각기관이 없어서 말을 못할 뿐이지 아이고 아파 왜 때리냐 이놈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각기관이 없어서 걔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발길로 한 대 걷어차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음악을 틀어놓으면 꽃들이 잘 자란다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 이렇게 화분을 보면은 전부 그 꽃과 나무들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아세요? 창문 쪽으로 다 이렇게. 왜? 거기 태양이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는 비타민 D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안 먹고 맨날 실내에서만 있다 병들잖아요. 얘네들은 쭉 가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요. 우리보다 훨씬 얘네들이 똑똑해요. 모두가 지금 이 탄식을 듣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함께 고통당한다. 함께 고통당하는 말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고대의 헬라인들은 봄에 온갖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현상을 산모의 산고에다 비유했어요. 만물이 봄에 다 이렇게 소생하잖아요. 산모의 산고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하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고통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통인데 지금 바울이 보니까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위한 고통,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고통 소리,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저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신음과 고통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신음과 고통을 다 치유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세상이 새롭게 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환경운동이에요. 환경운동. 그래서 보수교회는 너무 인간에게만 집중을 해요. 인간 구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 구원받으면 뭐예요? 구원받은 인간이 살아갈 이 하나님 피조물 온 우주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 둘 다의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이렇게 보호하는 환경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운동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무관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산에 가서 이렇게 꽃 하나 함부로 꺾고 그러지 마세요. 나무가 발로 걷어차고 애들이 꺾으면 혼내세요. 자기 이쁘다고. 그래 하나 더 꺾어줄게요. 꺾어서 엄마 꺾어주지 마세요. 얘 왜 꺾어? 이쁜데 살아있는 나무를 가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연 보호에 힘써야 돼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이때까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내용입니다.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다 여기 있는 나무들이나 다 이 모든 이 꽃과 동물들이. 그러면서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롭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날을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온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요. 얘네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지금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처럼, 그걸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이제 설명하겠지만 제가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이 모습으로 있지 않아요. 이사야 11장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전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죄로 파괴되고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구원시켜 주시는데 그날을 얘네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은행남한테 가서 이따가 너 뭐 소망하면서 사니? 그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겠지만은 걔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맨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얘네들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리학 법칙 중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과 나온 친구들은 알고 문과 나온 친구는 잘 모를 거예요.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그죠?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 이 물리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이 뭡니까? 우주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질량 보존의 법칙. 쉽게 얘기를 들으면은 여기 촛불이 하나 있어요. 초가 타. 그럼 우리 뭐라 그래? 초가 타서 없어졌네? 근데 과학자들은 없어졌다 그러지 않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탄소로 변해가지고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 없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질량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이 안에 우주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연력학 제2법칙이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양은 변하지 않지만 에너지의 질은 변한다는 거예요. 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유용한 에너지에서 쓸모없는 에너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 과학자들이 이 진리예요, 진리.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에너지의 퀄리티는 변한다. 질은 변한다. 우리 인간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유용한 에너지에서 쓸모없는 에너지로 변한다. 이것도 쉽게 예를 들면은 자, 석탄을 석탄에 불을 붙여 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용하죠. 막 열이 나고 막 그걸 기차도 옛날엔 가고 막 지금은 잘 안 떼지만은 우리는 이제 했다. 그러나 다 타면 뭐만 남아요? 석탄 재만 남잖아요. 쓰레기만 남잖아요. 쓰레기. 그 쓰레기는 유용해요, 안 유용해요?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지금 소비하면서 살죠. 석유도 마찬가지고. 석유를 떼면 자동차도 가고 따뜻하지만은 떼고 나면 다 쓰레기밖에 안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에너지는 한계가 있고 그걸 계속 쓰면 쓸모없는 에너지로 계속 되면 이 지구와 우주는 결국은 에너지 쓰레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쓰레기장. 저 옛날에 난지도처럼. 그래서 결국 인류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그게 엔트로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멸망을 좀 늦추는 일은 할 수 있대요. 늦추는 일은.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망창 소비하는 이런 소비 사회, 이런 사회를 이 발전된 사회 이거 그만 세계화 그만 스탑. 이건 빨리 죽는 길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옛날부터 돌아가가지고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에너지 쓰는 걸 좀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유럽에 환경운동하고 자연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뭐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는 오케이 동의하지만은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때가 되면은 이 다 에너지 쓰레기가 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에너지 쓰레기 돼서 쓸모없어갖고 다 결국 쓰레기장이 돼가고 있는데 그건 맞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는 본문에 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새롭게 하나님 다 창조하시고. 어떤 신학자는 신학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로 다 오염됐다 그러지 않느냐 성경이. 그래서 그냥 멸망해버린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우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보수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면 사탄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 창조 세계를 다 부숴버렸네. 요새 개그맨이 부사 불었어요 그런데 부숴버렸죠. 이겼잖아요 사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거 맞습니다. 파괴돼 가고 있는 거 맞지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그래서 피조물들도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현재를 소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 그걸 알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환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죄악으로 병들고 오염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전부 다 새롭게 창조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과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곳이에요. 이곳.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 피조물들을 치유하고 아끼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째 우리가 소망이에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새롭게 되는 이 소망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쟤네들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존재하는 이런 이 하나님 피조물들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근데 우리를 그냥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누굽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사람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인침받은 보증받은 사람들인 우리.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주는 그날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우리도 단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아파요? 구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의 공포 속에 어떨 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고통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열매가 뭐예요? 처음 열매, 첫 열매,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거 보증금이라는 얘기예요. 보증금.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서 보증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까지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성령께서는 누구십니까? 성령은 누구예요? 우리들이 부활의 구원받아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사람임을 보증해주는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확신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보증금이 뭐예요? 보증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자기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에요. 그 계심이 곧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썩을 몸이 죽겠지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성령님이.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아세요? 느끼고 사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50년 믿었는데 모태신앙인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버리운 자라고. 그게 보증 첫 열매를 주세요. 첫 열매를. 여러분들은 다 이미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요 깊이 묵상하려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내가 오래 다녔다고 그런 거, 내 구원을 절대 다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게 내가 무슨 목사라고 내가 목사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그런 게 여러분 절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은 현재 여러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래에. 우리가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그림은 약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내 부활의 모습을. 내가 만져봤어요? 못 만져봤어요. 현재예요? 저 미래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소망은 오늘 성경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 이게 어려운 거예요. 소망이 보이면 쫓아가겠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아.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지? 받았어요?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했죠? 어떤 면에서는 받았는데 확신이 있어요. 아까 성령이 보증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 구원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들고 아프고 죽잖아요. 에? 그 구원은 언제 완전히 받아요? 미래에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은 그 보증을 받은 거예요. 보증. 그 보증이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보증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점검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미래적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 것, 바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몸. 그거 못 봤잖아요, 우리. 예? 그거 좀 꿈에라도 한번 보여줬으면 어떨까? 내가 부활했을 때 모습은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요. 예? 바울은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소망 중에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24절 25절 읽었죠? 보지 못하는 것을 정말 네가 바란다면, 그걸 소망한다면, 믿는다면 그런 말이죠. 믿고 바란다면 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실 영광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 영광스러운 이 새롭게 창조된 우주와 지구와 우주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살게 될 우리의 변화된 몸,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그 몸, 주님을 닮은 몸, 주님과 같은 몸, 그 영광의 몸, 그 몸을 입게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다. 이게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소망을 바꿔야 돼. 이제부터 이 땅에서 내가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고 돈 많아봐야 그거 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고 해봤자 몇 년 살고 또 죽을 거 아니에요. 에? 다 죽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죽을 날이. 에? 거기다가 그걸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이게 소망이 아니야 이제. 예?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나라,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몸,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 만져지지가 않아. 이게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믿고 소망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24절 25절 말씀.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 아페크 데코메사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열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열렬한 기대. 여러분 집을 한 100평짜리 샀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내일 이사 가요. 오늘 어떨까? 지금 예배 시간 제 설교 안 들어올걸요 아마. 그 100평짜리 집이 왔다리 여기 안에서. 그죠? 열렬하게 이사 가기를 기다리고 살 거 아니에요. 뭐 한 달 남았다 그러면은 정말 막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 지금 기다린다는 말을 그렇게 하래. 네가 정말 그걸 믿고 소망한다면 이제부터 네 인생이 여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고 그날을 기다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날을. 그러면 그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바라는 게 이 생뿐이면, 이 세상에 그 다 소망 두고 맨날 이거 즐기고 그거밖에 모르면 그 인간 제일 불쌍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예?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다 죽어서 없어지는데, 예?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만지지 못한 저 어마어마한 지금 앞으로 도래할 이 새로운 세상과 부활의 몸은 영원이니라. 아멘. 맨날 읽고 그냥 지나가네 이런 말을 그냥, 이걸 깊이 묵상하라고요. 묵상하고 저 글도 쓰고 기도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러니까 맨날 잠깐 있다 없어 눈에 보이는 것만 요것만 쫓아내. 저 영혼을 준비하잖아. 영혼을 이사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기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에게 주실 몸이 어떤 몸인가? 로마서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모양이 된다고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 그 몸과 같은 그 영광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어제 김수원 장로님 식사하다가 장로님 얼굴이 많이 야위셨습니다. 요즘 아프시다 그래요. 조금 속이 아프시고. 아이고 저도 속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저희 약 먹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보니까 주름이 생기시고 이제 60이 넘으시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저도 그렇고 잠깐. 그러나 그 영광이 부활하신, 이런 로마서 여러분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가 그런 말인지 알았냐고. 그 영광의 몸을 주신다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시간이 어떻게 됐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은 이 땅에 속한 몸, 병들고 죽고 없어지는 몸, 그런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는, 똑같은 말이죠. 우리 죽을 몸을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비록 인생에 내 삶에 핸디캡이 있어도, 늙고 병들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 몸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이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몸, 그 영원한 몸이 있어요. 영원한 몸. 이것을 확신하면은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시인 중에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천상병. 이분이 쓴 시 중에 아주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귀천이 뭘까요? Return to the heavenly kingdom.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천, 하나님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귀천이라는 시인데, 이 시가 기가 막힌 시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시. 자, 이 보세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게 3번 나와요. 짧은 시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을 잡고.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데? 죽어도 깨도 못 쓰겠어요.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이슬은 새벽빛 오면 없어지잖아요.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을 잡고. 아마 인생이 이렇게 험한 게 아닌가, 이걸 노래한 거 아닌데, 그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잘 보세요. 노을빛 함께, 노을하고
얼마나 외로워. 노을하고 둘이 노는데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오라고. 구름이 손짓하면 오라고.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천상병은 우리의 인생을 소풍을 끝내고 하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풍 끝내는 날, 인생 끝나는 날이죠. 하늘에 가서 소풍이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언뜻 이 시를 읽으면 이 천상병이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인 정재찬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시를 좀 감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 공대생도 감동시킨 모시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또 인터넷에서 이 천상병을 다 찾아서 다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받아서 저는 뭐 시 전문가는 아니니까 같이 한번 좀 감상을 해봅니다. 이 천상병은 1951년에 그러니까 6.25 사변이 진행되고 있던 때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한 수재입니다. 수재. 서울대 상대 입학했어요. 그러나 1952년 문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문단에 등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무소유와 가난을 못삼아 친구에게 술 한잔 얻어 마시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삽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벌고 막 이런 걸 다 비웃고 그냥 물 한 모금 술 한잔 마시면서 인생을 디오게네스처럼 말이죠. 견유 철학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 그걸 멋으로 알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백림 간첩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서 중앙정보부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의 12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 고문 후유증 때문에 이 천상병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정신이 피폐해져서 과대망상 정신착란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사람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인생이 아름다웠다 그러잖아요. 소풍 끝나는 날 하늘에 가서 인생이 아름다웠다 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 인생을 보라고. 그는 점차 논리와 통일성을 잃어가고 말도 어눌하게 되고 입가에 침을 흘린 채 어수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정신착란증에 행여자가 돼서 행방불명돼서 죽었는 줄 알고 제사까지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시립병원에 행불자로 수용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천상병이 그러한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날 하늘나라에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소풍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러는데 이런 인생을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치고 가는 날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좀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좀 더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가톨릭 신자가 됐습니다. 가톨릭에 귀를 했어요. 신앙을 갖게 됐는데 물론 이 시를 가톨릭에 귀하기 전에 지은 시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시를 보면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이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천국에 대한. 천상병은 인생을 잠시 소풍 온 곳으로 여겼습니다. 소풍 중에 즐거운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 다칠 수도 있고 지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친구들과 다투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소풍은 여러분 어때요? 소풍감 즐겁잖아요. 즐거웠어요. 이 시의 핵심이 뭐냐? 소풍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내 인생의 잠깐이라는 하루.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하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저녁 노을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에는 가족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따뜻한 밥이 있습니다. 소풍은 즐겁지만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은 내가 돌아가 살아야 할 집, 하늘나라. 그것을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소풍과 같다면 그리고 죽음이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늑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가슴 설레는 것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다렸죠. 아까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참으로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소풍을 돌이켜보면
소풍 중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소풍은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상병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살았기에, 우리 모두가 보기에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는 이 땅에 영원한 가치를 두지 않았기에, 그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알았기에, 인생이 잠깐 하루 소풍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소풍 끝내는 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시를 읽고 한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을 잠깐 소풍 온 곳이라고 생각하자. 왜 그렇게 우리가 못 생각했나? 내가 거할 영원한 곳은 저긴데, 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소망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이곳,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갖고 살 이것인데, 하루 이 소풍화 있잖아요. 소풍. 예? 이곳은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둬야 할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노을이 지고 저녁이 되면 우리는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생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날을 믿는다면, 소망한다면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인처럼 이렇게 외치고 사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어제 일가 때 눈물이 날라 그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하나님 오라고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